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일의 결과를 한번 따져보면요, 능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다고 안 했으니까 뭔가 일이 생기지 않고 결과가 없는 거죠. 그런데 능력이 있건 없건을 떠나서 할 수 있다고 뭔가를 한 사람은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뭔가 결과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못해 하면서 지레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귀한 마음을 주시고 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능력이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은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타, 이 단어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정신적 연령이 20대인 사람입니다. 20대 이하.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안다. 손 들어보십시오. 현타가 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진짜 아무도 없습니까? 2층? 현타? 알아요? 몰라요? 현기야. 오늘 현기가 제주도에서 방문했는데 현타 알지? 정확한 의미는 아니? 그치? 정확한 의미는 이게 뭐냐면 현타가 왔다 이러는데 이겁니다. 현실 자각 타임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현실 자각 타임. 현실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헛된 꿈, 망상 또는 정신없이 흥분해서 제대로 판단 못하고 이 일 저 일 저질렀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현실을 생각하면서 멍해지는, 제정신 차리는 것을 현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게 현타입니다.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홈쇼핑을 보는데 평소 때 50만 원 하던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그릇 세트가 30만 원에 파는 겁니다.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샀습니다. 그래서 샀더니 그 홈쇼핑에서 하는 얘기가 20만 원만 더 내면 1+1 한 세트를 더 준다는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1년에 이런 기회 한 번밖에 없답니다. 3분 남았답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623명이 상담 중이라는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에이 하면서 샀습니다. 그런데 위에 또 뭐가 하나 글이 딱 뜨기를 20만 원어치만 물건 더 사면 이번 달 특별 선물로 그릇 세트를 또 더 준다는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넘어가는데 광고처럼 나오는데 무슨 홈쇼핑에서 5월달 한 달을 해주신 우리 고객님들께 감사해서 100만 원을 채우는 사람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는 겁니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뭔가를. 솔직히 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김옥수 권사님? 그런데 그냥 젊은이들이나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하고 나서는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내가 이걸 왜 100만 원어치나 샀을까? 이게 현타 왔다.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보니까 개도 현실 주제 파악을 하더라고요. 전에 저희 처가집에서 식구들이 놀러를 왔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 개가 흥분을 해가지고 짖고 뛰고 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손님이 오면은 개가 막 처음에 막 짖고 그러면은 간식을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줬더니 간식을 주니까 이 녀석이 막 더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린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한테 좋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월월월 지으면서. 그래서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궁뎅이를 발랐는데 딱 냅다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 대 맞더니 갑자기 저희 장인 어르신 앞으로 가더니 얌전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짖고 달려들고 막 뛰더니 이게 뭐냐? 흥분해 있다가 한 대 쥐 터지고 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현실을 자각하고 얌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은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입니다. 진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결과가 뚜렷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갈 때는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되고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잘못된 거, 헛된 것들은 자꾸 잘라나가면서 진짜 현실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뜬금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펑펑펑펑 돈 씁니다. 돈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대출 받았답니다. 그러면 뭐 해가지고 대출 갚을 거냐 그랬더니 복권 당첨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 뒷감당은 계획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에이 몰라 지금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모함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독교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모세 시대죠. 그들은 400년 전부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옛날에 있었던 사람 한 명이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를 여기서서 빼내가지고 예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은 지금 삶에 만족해 있었고요,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대책도 없었고 애국과 싸울 힘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와가지고 일해주는 거에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 농장이 난리 났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겠다고, 자기네 나라로 가겠다고 가버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바로왕, 애굽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내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출애굽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보내준다는 겁니다.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인가요? 당연히 비현실적인 제안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멸망합니다. 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을 바벨론에서 보내서 살게 합니다. 이른바 혼합주의 정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살면서 그들은 돌아갈 엄두도 못 냅니다. 왜? 왕도 없지요, 군사도 없지요, 모아놓지도 않지요. 게다가 돌아갈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니 이들이 돌아가겠다 마음은 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멸망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 멸망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면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최고의 강도국에 잡혀갖고 자기네 땅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기들은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 니네들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볼까요? 예수님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배가 고픕니다.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없는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보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어떤 아이가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여기 한 5,000명 정도 있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있으니까 자 나눠 먹자.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바뀌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예수님께서 나눠주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이 있었고요. 이 모든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모세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한 사람만 딱 건드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만 바꿔서 야 니들 가서 이제 살아. 니네 나라 됐어? 그 나라 뭐 다 무너졌어. 안에 돈 대줄게. 거기 뭐 나쁜 애들 있어? 아유 내가 가라 그럴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니까 그 모든 일이 말도 안 되게 해결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진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나눠줘도 그대로네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얘기합니다. 현실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2글자로 줄이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소망입니다. 게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 없으면 뭐 천국 없고 하나님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뭘 믿고 믿어요? 말 그대로 바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이 문제는 해결해 줄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소망은, 믿음이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이런 소망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헛된 희망과 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믿음, 소망, 말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살아보지만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갈렙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갈렙이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올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갈렙이 예전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잡족 잡족이라니까 표현이 좀 애매하죠. 이스라엘 민족 말고 같이 그들과 살고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갈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같이 살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만 혈통적으로 순혈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모로 인정을 받아 40세 때 가나안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다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갈렙이 했던 유명한 말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렇지 않더라, 간이 너무 좋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갈렙이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다 도태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면서 쭉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제 그 앞에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게 될 헤브론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그 지역을 목전에 뒀는데, 이 상황에서 이때에서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40에 가나안 땅을 갔다 오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말고 전쟁하고 뭐하고 5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현실은 85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85세 노인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으니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가 지금도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했어요? 20살 때, 30살 때, 장정 때나 85세 때나 같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85세 어르신인데 정정하십니다, 건강하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소시적의 젊을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아직도 힘센 아낙 사람들이 있고 성은 견고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가 그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현실입니까? 소망입니까? 85세는 현실이고 뒤에 다 할 수 있습니다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게 헛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갈렙이 백성들과 함께 유다 지역,
유다, 지금의 예루살렘, 헤브론 이 지역의 성읍들을 정복해 나간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이 말은 현실은 85세 할아버지였지만 전쟁을 인솔하여 진짜 이 소망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전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내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진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 일을 하실 때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불러다가 쓰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다 쓰십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특히 사사기나 이런 데를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능력이 없지만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라왔던 그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얘기했죠. 뭔가 있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나 못해요 라고 엎드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십니다. 그냥 둡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갈렙과 같은 소망으로, 갈렙과 같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얘기로 잠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4만 인구의 소도시입니다. 그 소도시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작년 결산으로 쳤을 때 6억 2천 정도의 재정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의 시국에서도 부족하지 않냐고 오히려 풍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만족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면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현실은 뭐냐? 예배당, 교회당, 건축 문제입니다. 왜요? 공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공간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가지고 공간 만드는 교회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으니까 컨테이너 만들어서 지금 그거 꾸미고 있습니다. 게다가 낡은 시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 다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당 건물 안에서 지금 안 바꾼 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볼까요? 피아노도 바뀌었네요. 제가 오고 나서 얘기입니다. 피아노 바뀌었네요. 아이고, 찬양대 밑에 단상이 바뀌었네요. 아이고, 이거 스피커도 바뀌었네요. 아이고, 십자가랑 이것도 바뀌었네요. 아이고, 빔 프로젝터도 바뀌고 위에 조명도 바뀌었네요. 아이고, 냉난방기도 다 바뀌었네요. 야, 들어오는 문도 바뀌었네요. 바뀐 게 많네요. 제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네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부터 낡은 것을 다 교체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가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사무총회 때 얘기를 했어요. 만일 젊은 엄마 아빠들이 교회 근처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선택을 하는데 오래되고 낡고 좁은 교회로 갈까요? 아니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넓고 잘 정돈된 교회로 갈까요? 어느 교회로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자녀 손주들 어떤 교회로 보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그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선택할 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금은 아주 만족스럽고 여유롭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는 그렇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근데 재정은요? 우리 교회 재정 어때요? 6억 2천 우리 지금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현재를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건축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재정 얼마 되지 않아요. 건축 헌금을 제가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쌓이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좋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으십시다.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방안과, 그래도 건축은 해야죠 라고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해야죠 라고 얘기하면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충분히 모아서 건축을 할 것인가. 일단 대출을 받아서라도 건축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모아서 건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단 짓고 나서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가까운 우리 김천의 예, 김천 제1교회, 김천 서북교회, 그리고 은혜 드림교회 등등등. 돈 있어가지고 돈 모아서 건축해서 부흥했을까요? 아니면 일단 짓고 나서 갚으면서 부흥했을까요? 아시는 것 그대로예요. 왜? 낡은 건물, 비좁은 공간으로는 부흥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흥을 하게 되면 사람도 더 늘어나게 되고 재정도 늘어나게 돼서 훨씬 더 건축을 위한 비용을 갚든지 만드는지 유리해요. 우리가 10년 동안 돈을 모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건축을 하고 나서 모으면 새로 오는 사람들과 함께 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짓는 게 유리하고 부흥의 면에서도 일찍 부흥하니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들이 돈이 있어서 교회 짓는 교회 없어요. 짓고 나서 그 다음 갚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건축하자 그러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건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자 현실인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건축하라 명령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우리의 현실은 이거예요. 근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아껴서 돈 모으고 건축 재정해야 되는데, 이웃사랑 헌금하시자고, 또 어느 교회 뭐 선교하자고, 어느 나라 선교 보내자고 돈은 안 모으고 여기저기 막 쓴다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당연히 비현실적이에요. 조금이라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꾸 돈을 쓰냐고. 외부로 섬기는 재정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는 게 나 잘 먹고 누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섬기고 나누는 데 쓰는 거라면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건축 헌금하라는 얘기는 안 드리지만 이웃사랑 헌금하자는 얘기, 선교 헌금 열심히 참여하라는 얘기는 합니다. 왜? 복 받는 얘기거든요, 그게. 잠언 19장 17절, 제가 이웃사랑 헌금 설교하면서 많은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면, 그리고 그 사람이 도와줬을 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함교회가 복받고 우리 모함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뒤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밖을 돕고 밖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요, 코로나19 때 우리 모함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은 이유를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때 더 많이 섬겼거든요. 이때 우리 더 많이 선교비도 보냈거든요.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재정이 저는 탄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가 섬기는 일, 나누는 일, 선교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축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건축을 해야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섬김과 나눔이요,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부터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들은 섬김과 나눔에 대한 일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단에서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동안은 몇 년 동안 매년 한 800명에서 1000명 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십니다. 어떤 목사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그래서 모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잘 주무시고 음식도 잘 대접합니다. 게다가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드셨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게다가 그냥 이렇게만 섬길 뿐만 아니라 각 교회에서 협찬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런 취지로 우리 이번에 행사를 하는데 작은 교회를 도와주실 분들은 좀 헌물 좀 해주세요, 또는 헌금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을 해서 뭘 하느냐, 스타렉스를 3대를 나눠주더라고요. 경품으로. 그리고 수백 개의 선물들이 와가지고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것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모함교회도 여기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함교회가 국내선교위원회에 가입된 교회, 우리 교단에서 몇 개 안 됩니다. 30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교회지만 우리 모함교회를 그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함교회를 같이 활동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으로 큰 재정은 아니지만 계속 꾸준히 우리가 참여를 해왔고 올해에도 우리가 이미 참여를 재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지만 수년 동안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뭘 했느냐, 작은 교회에서 성도 몇 명 앉혀놓고 또는 재정이 없어서 다른 부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물까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예전에는 김청수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꿀을 200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광고 때 얼핏 했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주셔가지고 커피 볶는 기계, 로스터기라 그러는데 이거 교회에서 간편하게 커피 볶아가지고 성도들도 드시고 우리 주변 동네 분들한테 전도할 때 쓰세요 하면서 로스터기를 저희가 비싼데 무려 7대를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로스터기 기증을 했더니 그 행사에 왔던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말고 국내 선교위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손들면서 그거 우리도 경품 뽑게 해주면 안 돼요, 되게 좋은 건데, 이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거 제 이름으로요? 아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모함교회 이름으로 그분들을 섬기는데 잘 사용되었습니다. 올해도 그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한꺼번에 대규모로 2박 3일을 못하고 7개 지방으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하게 됩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실행위원 교회로 들어간 지 꽤 몇 년이 되다 보니까 부석이라고 하는 역할을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임원들은 강의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전국에서 진짜 저보다 훌륭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앞에다가 앉혀놓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진짜 떨려요. 하여튼 어쨌거나 올해는 제가 이 일도 감당하게끔 됐습니다. 많은 예산과 선물을 각 교회 헌신으로 감당하는 좋은 행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역할 다 송금까지 끝났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정이 좀 그렇고 건축해야 되는데 왜 외부에 하는 행사에 300만 원이나 협찬을 하고 막 그래요? 해야죠. 저는 더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 때 그 오시는 목사님들한테 7군데로 나눠서 하니까 스타렉스를 이제 드리지는 못하고 뭘 좋을까 이렇게 상의를 하시다가 뭘 결정했냐면은 75인치 TV를 각 행사 7번마다 7대씩 49대를 주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목사님 사택에 TV 큰 거 갖다 놓고 아니라 이런 스크린이 작은 교회에서는 비싸기도 하고 큰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면 저 위에 있는 프로젝트 저걸 샀는데 저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TV가 커지고 선명해져 가지고 교회에서 이거 필요 없이 75인치 TV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각 교회에서 그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려 2대 역할을 이미 감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계속 협찬을 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다 우리가 하듯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필리핀 선교 얘기 잠시 드릴까요? 2019년도 김천 출신의 김성황 목사님 한번 우리에게 오셨죠? 그때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어요.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과 교회를 돕고 있다. 가가지고 섬겨서 고아원이 이렇게 변하게 됐고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의 복음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최근 현황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필리핀의 작은 현지 교회가 이제는 커져서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만큼 잘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때 도전을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 모금을 했습니다. 대략 한 700만 원 조금 못되게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집도 만들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이러기로 했는데 게다가 12분 정도 되는 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의 선교비 헌신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때 700만 원 나왔고 교회에서 조금 더 보태고 선교비 배정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해달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무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집은 짓고 있고 펌프는 파놓고 뭐는 다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당회에서 갈 수는 없지만 선교비를 보내드립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성환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진행된 일들은 우리 선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감당할 테니까 나중에 올 수 있을 때 와가지고 일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선교비 계정에다가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됨을 통해서 이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가서도 원래는 2주 내지 한 달 자가격리였고 들어와서도 우리나라 2주 격리여서 가는 게 엄두도 안 났는데 이제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우리 당회에서는 어차피 결의된 일이니까 시기를 봐서 계속 재개하기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었던 상황에 김성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일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회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많은 인원이 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만 가셔서 이전의 결과를 확인하고 또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담임 목사님만 1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6월 13일 날 가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때 했던 헌금을 가지고 또 지금 하시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디오스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교회는요 집을 지어주는 교회입니다. 성도에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렵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집 지어준다 그래요. 공짜로. 그러면 그 교회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가족들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가 지금 집 2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는 너무 낡아서 힘든 한 채는 새로 리모델링 싹 하고 안에 찬장, 우리로 치면 싱크대부터 안에를 싹 다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싱크대랑 마루랑 도배랑 이거 다 싹 다 고쳐준다면 어떡하겠어요? 저 같으면 밖에 나가서 춤추겠어요. 기분 좋아서. 교회가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물, 펌프로 돼가지고 우물 촥촥촥 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답니다. 그 사람들 물 떠서 먹어요. 우물 파서 먹어요. 흙에 고인 거. 그런데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펌프 우물을 만들어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 가지고 그때 못한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너무 이거 재밌더라고요.
동네 여기 우리 편의점으로 치면 편의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래서 동네 할머니가 하는 가게가 있대요. 그럼 그날 가서 거기 있는 물건들 다 사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할 거예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황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그들도 힘들기 때문에 쌀 100포대 사가지고 저희가 다 나눠줄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 사역도요. 우리나라 고아원은 그래도 복지가 잘 돼 있지만 필리핀은 열악합니다. 그것을 김성환 목사님이 가서 보게 돼서 고아원 건물 시설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국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역하게 됩니다. 저학년 아이들 햄버거 집 데려가서 햄버거 사줄 겁니다. 뭐 햄버거 뭐 늘상 먹는데 뭘 사줘? 아니요. 그들은 용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햄버거, 아주 고급 레스토랑 가서 먹는 햄버거는 그들에겐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리고 원 없이 사줄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나 이거 하겠다라고 신청하신 분이 돈을 내셨어요. 그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할 거냐면은 1,000 페소는 돈 단위예요. 1,000 페소의 행복 쇼핑이에요. 이거 뭔지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1,000 페소는 우리나라 돈으로 25,000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25만 원 이상의 큰 거금이에요. 그들이 평소에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일반 아이들도 만질 수 없고 고아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면서 1,000페소를 주면서 여기 마트에 데리고 간 다음에 너네 사고 싶은 거 사. 그들이 아마 한국에 있는 모함교회 성도들을 천사로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누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누가 그런 혜택을 줍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감당하시도록 이번에 저희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가지고 직접 회식도 시켜줄 거예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삼겹살 파티래요. 제가 구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김종탁 장로님 다음으로 두 번째 삼겹살 잘 굽잖아요. 필리핀에 가서도 제가 그 기술 제가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식사 대접하는 거 하고 올 거예요. 그리고요, 고아원 숙소 중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대요. 리모델링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자 아이들 생리대가 부족하대요. 1,000개 사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면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내면은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비, 그 다음에 그 아이들 공부에 필요한 책,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게 웃긴 게 돈을 벌면 학교를 못 가고 학교를 가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고 그 아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해줘서 한 달에 5만 원이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필리핀 선교 이제 간다니까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2 아이 장학금 지급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20명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와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다 불러서 격려해주고 세미나도 할 거예요. 모임도 가질 거예요. 얼마나 보람스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서 그 발디오스 교회 직접 방문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옆에 격까지 쳐나간 작은 교회들 다 방문하면서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배드리고 목회자들에게 또 할 수 있거든. 선교 헌금까지도 그렇게 지출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680만 원이 그때 필리핀 선교로 해가지고 모금된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교비 우리가 자녀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에 1,000만 원을 맞춰가지고 이 사역들을 다 진행합니다. 집 2채 짓고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5억을 줘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는 1,000만 원이면 된대요. 이 1,000만 원 어디서 난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이런 얘기 듣는다면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모함교회, 야, 건축도 해야 되고,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힘들 건데, 뭐, 외부 행사 지원하고,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뭐 격려해주고, 뭐, 필리핀, 야, 우리 애들도 먹기 힘든데, 걔네들 뭐 파티해주고, 야, 여유가 있나 보네!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일해야지, 이런 일 더 많이 해야지,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갈렙처럼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실은 눈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담대히 갈렙과 같이 내가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채워주실 겁니다. 모함교회, 그리고 또 우리, 사실 우리 삶을, 우리 교회 일들을 살펴보면 돈, 사람, 뭐 상황, 사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포기하는가, 또는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현실대로 살아가는가, 그 문제이지 돈이 많고 적고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함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과 나눔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현실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 그런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먼저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고자 나누고자 마음 먹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필리핀 선교나 우리 부흥 키워드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이미 저희 교회에서 할 일을 다 하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님들을 좀 돕기를 원하시면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좋은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제 이름이나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거는 성도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증이 됩니다. 그리고 모함께 어떤 분이 기증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에도 그때도 헌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지만 나에게 지금 있는 게 조금 있는데 부족하지만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준비해왔던 거 외에 가서 제가 더 좋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잘 전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사역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